할렐루야. 오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필 목사는 계속되는 설교 때문에 걱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초청 설교 등 무슨 내용으로 설교해야 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의사가 목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참 이것은 목사가 의사에게 할 소리를 의사가 목사에게 한 겁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후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다. 제가 내일 치과 가서 임플란트하기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치를 한 것이 어제 계속해서 연합수련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걸어놓은 철사가 자꾸 위를 자꾸 찔러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발음하기 힘든데 어쨌든 뭐 그러다고 해서 뭐 하나님 역사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의 종교의식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지 1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명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가 참된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의 희망을 보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죄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였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다시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작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합시다. 이렇게. 그렇다고 또 당신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자. 할렐루야. 안 쳐다보는 뭐예요? 쳐다봐야 할 텐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 목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어제도 연합수련회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말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유명한 대학의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의척증이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교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설교 듣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그 교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참 불쌍하다. 생긴 것은 멀쩡한데 설교는 늘 바보 같은 말만 하는구나.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면 세포가 와해되고 피도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심하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보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다운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교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예 믿지 않을 것이므로 그 교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갔더니 이 교수님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부부싸움 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교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서류 동물은 개구리나 뱀은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알을 찔러주든지 전기로 수컷을 주면 새끼가 되어 나옵니다. 하물며 성령이 임하셔서 수컷을 주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말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큰 믿음을 가지시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원어에 보니까 파르 엘피다 에트 엘피디입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믿었다. 아브라함은 소망 없는 가운데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가이드 포스트 표지에 실린 탤런트 김혜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는데 둘째가 33개월 되던 해에 뇌전증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조차 찾을 수 없는 발작이 계속 일어났어 아이의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로 이겨낼 테니 제발 발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경기를 다시 시작하기에 십자가를 노려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죽었나 봐.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에 잠든 아이를 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그곳에는 딸보다 훨씬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70일을 보내고 난 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눈을 보면서, 엄마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아이 입에서. 그날부터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MRI로 발작 원인을 부위를 찾았고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못 걸을 거라 했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걷고 있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온라인으로 서로 기도하는 화이팅 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뇌전적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간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에도 이런 간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국 같은 중에 죽지 않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빨리 9월달 돼야지 임플란트를 심고 될 텐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이빨이 건강한 사람들 참 복 받았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좀 새롭게 생각해요. 그 지위만 가면 그냥 의치를 다 빼버립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원어에 보니까 카테노에센 네네 크로메논인데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출산 기능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조현명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춤과 음악에 빠져서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 시험을 보았는데 빵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교직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점 받은 학생을 보았다면서 학습 장애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나지막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창기가 가시지 않은 어머니의 손은 자고 있던 그를 깨웠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무의식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자신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며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믿음을 가졌더니 살아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죽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자녀가 힘들고 방황할 때 기도했더니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히 자기가 처한 처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지도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조건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여기에 믿음이 없어, 이 오늘을 보니까 아피스티아로 말합니다. 약속에 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고정시켰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여 보이는 현실할지라도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병이 깊은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한 유명한 전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는
이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 환자가 이미 정신적으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고 나서 의사는 점심을 먹다가 손에 붙은 밥알 하나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 밥알은 결국에 때가 타서 검어지고 모양도 꼭 약같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 밥알을 보고 의사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밥알을 냉장고에 넣어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같이 생긴 밥알을 그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이해갑니까? 실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새로 나온 약인데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환자는 기쁜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때가 낀 탄 밥알을 먹었습니다.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새로운 믿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약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오늘날도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가라앉은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주저앉은 겁니다. 의사는 그냥 했지만은 생각이라도 했지만은 환자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밥알로 된 약이 실제적인 효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에 대한 환자의 확신이 병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한낱 손때 묻은 밥알도 확신만 주어지면 불치병을 낫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기도한 후에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돼만이 응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 몸도 맡겼습니다. 내 자녀도 맡겼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리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믿음의 부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약속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65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KFC 간판을 걸고 자신의 조리법을 받아줄 식당을 찾았으나 1008번 거절당했습니다. 18번도 아니고 1008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찾아가 KFC 1호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사업에 성공한 후에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대기하시는 하나님, 대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기하시는 분입니다. 안 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65세에 그는 무려 하나님께 모퉁을 막지고 1008번 거절당했지만 1909번째 가서 1009번째 가서 그가 이로점을 얻었고 그 KFC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믿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원주종학교 모든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창립기념주일날 오후 예배에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오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환난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화로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석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정신질환, 뇌질환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특별히 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각종 암이 떠나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금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승호 집사님, 권순희 집사님 11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귀한 부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원주 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가운데 이만누엘로, 에베네슬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상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